찾을 수 있는 하느님. 당신들 각자가 이 지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엄한 이유는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미스터리, 자아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더 적절하게 말하면, 즉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이다. 태초에 당신을 신임한 이가 그였고 그를 통하여 당신이 창조하고 진화하며 결국 당신은 그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구의 존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되어야 할 그 기준점으로서 하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제 그를 살펴보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시중들고 있고 그로 인해 모든 경이로움이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은 생명 전체의 지속성이다. 생명 왕국이 지속되는 것은 영겁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지금 이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은 현재 있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있음인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금 순간들에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지속하고 약동하고 느끼고 확장하고 진화하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모든 생명의 맥동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필요한 유인이다. 그리고 대물림도 없고 시작도 없으며 종말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함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현실을 넘어선 현실, 차원을 넘어선 차원, 우주를 넘어선 우주이다. 당신이 있는 이곳은 조그마한 은하다. 당신들만이 이 은하계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다면 꽤 오만한 생각이다. 이 은하계 하나에만 100억 여 개의 항성이 있으며 그 모든 항성에 생명을 키우는 여러 행성이 돌고 있다. 태양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수로 셀 수 없다. 크고 작은 행성의 수, 생명이 존재하는 생명의 수는 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수라는 것은 없다. 무한이라는 것을 이해하려 한다면 당신 자신의 사고방식을 재조정하여 시간이나 거리, 계량을 넘어서 인식하여야 된다. 더 높은 현실계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언제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인가? 그런 것은 없었다. 하나님은 항상 생각이었고 공간이었다. 테스타에 생명을 주고 그것을 지탱하는 허공이었다. 테스타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것은 빛을 물질로 변환하고 우주에 흩뿌려 놓아 별무리를 탄생하게 하는 것이다. 테스타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생각, 하느님, 공간, 하늘에 보이는 별과 영겁이 있는 그 거대한 허공이다. 만약 하나님을 무한하고 결점이 없는 형상으로 보고 싶다면 공간이라는 열려진 무한을 상상해 보라. 왜냐하면 공간은 보이는 모든 것을 감싸고 있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신뢰하는 생각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공간을 아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궤도를 가지고 항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붙잡아 놓는 힘은 무엇인가? 이 공간상의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수백억 항성이 모여 있는 이 은하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태양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일까? 모든 물질의 흐름을 허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는 무엇일까? 그 무엇인가라고. 그렇다면 수백억 항성과 그 항성계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 한 수준에서 보면 하느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진료이다. 다른 수준에서 보면 서로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고 병행 우주를 있게 하는 변형자이다.
또 다른 수준에서는 물질이 생겨나게 되는 빛으로 이루어진 다발이다. 가장 위대한 수준에서 보면 당신을 제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무엇인 것이다. 이것은 생각이며 공간의 영원함이다. 하나님은 맥동하고 확장하고 진화하며 지금 현재가 영원으로 지속되는 생명 전체이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있음이고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펼침이며 미래에 실현될 모든 약속이다. 생명을 부여하는 움직임이자 실현해야 할 목적도 이상도 없지만 계속하여 생명을 창조하는 생각에서 빛으로 그리고 물질로 무한한 사고작용이다. 항상 변화하고 항상 창조하며 항상 확장하고 항상 존재하는 움직이는 힘으로써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전능하며 항상 진화하고 항상 움직이며 항상 허용하고 항상 존재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지금의 하나님은 그 다음 순간에는 같은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끝없이 열려있는 우주를 인식하는가? 유한한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는 시간과 거리, 공간, 물질을 초월하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 유한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먼 데까지 도달하여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하나님이나 아버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지라도 이것조차도 존재하고 있고 존재했고 존재할 모든 것, 과거에 있음에서부터 현재에 있음까지 그리고 무한한 미래에 있음까지 언급하기 위해 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되는 기준점을 찾을 수 있는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지금의 당신은 하나님을 형성하고 아버지와 똑같은 분신이다. 당신의 근본은 지속하고 진화하며 변화하며 창조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은 생각이고 빛이며 맥동하는 전기 단위이고 형상이다. 순수한 에너지이고 놀라운 힘이며 맥동하는 감성이고 지고의 생각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과 힘, 신성, 은총이라고 인식되는 이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즉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위대한 당신 바깥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는 노력조차도 당신 자신에게 온단치 못하다. 당신 안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 존재는 바깥으로 나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점이 꽤 근사하지 않은가? 당신이 무한한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번잡하게 노력해야 할 짐을 덜어주고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의 삶, 당신 자신의 사고 과정, 당신 자신의 있음에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아는 유일한 길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있음이 될 때 당신은 끝없이 열리고 무한하며 창조적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허용하고 있고 당신은 움직임이며 당신은 고요하고 당신은 기쁨이다. 당신은 순수한 에너지이자 강력한 지향점이며 모든 느낌이고 모든 생각이다. 존재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 존재의 전체로 그리고 당신은 숨결을 다하여 그리고 당신의 선성을 삶에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단순히 당신 자신에게 허용하라. 있음이 되도록 존재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길은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선물.
당신의 신성한 의지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뜻 따위는 없다. 만일 생명 단 하나로만 표현되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했다면 당신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만의 의도와 독자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의지를 당신에게 부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을 통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래도 당신이 그러한 가르침을 믿고 자신의 의지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의지 사이에는 항상 투쟁이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 확신하고 무엇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당신과 그는 하나이며 동일하다. 당신의 의지가 곧 그의 의지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신성한 의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은 결코 운명과 충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명이란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운명은 오로지 당신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앞으로 다가올 순간을 창조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은 방금 전에 당신이 가졌던 생각의 산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과학이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바라는 유일한 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 안에서 느끼는 바에 따라 하나님 자신인 생명 전체를 경험하라는 것이다. 왜 당신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모든 생명에게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음을 느낀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그와 싸워야 한다면 당신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이 지극히 더할 나위가 없는 자신을 숙고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을 장대한 빛으로 확장했다. 바로 그러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던 빛의 확장으로부터 당신들 모두가 독특하고 독자적인 움직임의 형태로 자기 하나님이 되었다. 생각을 영원히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숙고하는 생각을 통하여 확장하는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인 생각으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당신들 각자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유의지라는 기능을 당신들 각자에게 부여하였다. 의지의 원리가 당신 모두에게 부여되었다. 누구나 독자적이고 자주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모두가 각자의 진실에 따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어 자신의 이해를 독립적으로 쌓아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원하는 생각이면 무엇이든지 포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 당신에게 신성한 본질이 주어진 것이다. 이 신성한 본질을 사랑이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나누어 준 사랑의 선물이다. 당신들 모두는 의지라는 신성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이상이라도 생각으로 그리면 그것은 독자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생각이란 지극히 크게 보면 하나님 자신인 생명이 당신들 각자를 통하여 지속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망이다. 삶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하나님이 당신들 각자에게 부여한 자유의지이다. 그 의지를 실행함으로써 생각의 여러 차원을 탐구하고 당신 자신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 그 확장은 곧 하나님 마음의 확장을 의미한다. 자유의지는 당신에게 독자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함으로써 당신의 사고작용이 당신 나름대로의 창조
창조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숙고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창조하며 이렇게 창조하는 매 순간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한 존재로서 창조할 때와 같이 그 자신에게 가졌던 바로 그 사랑을 따라 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은 당신 존재 안에 있는 삶을 독특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독창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된 그 형상은 그때부터 무한히 생존한다. 당신 자신이 태어난 그 빛나는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들 모두에게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약속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은 그대로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당신들 모두 하나님 전체를 상속받은 계승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인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당신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되었던 모든 것을 항상 당신에게 주고 있다. 그는 당신의 꿈을 성취하는 기반이다. 그렇다면 누가 꿈을 꾸고 있는가? 그것은 당신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생각, 하느님, 생명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생각 전체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진실도, 어떠한 태도도, 어떠한 소망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의 사고작용으로 어떤 진실이나 태도를 창조하든 하나님이신 생명은 바로 그것이 된다.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생각도 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인 물질로부터 그것을 바로 발현하게 한다. 당신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알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생명의 연쇄고리를 통하여 생명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신이 창조한 창조물의 하나인 뱀을 살펴보자. 이 동물은 길고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근육과 뼈로 이루어져 있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큰 머리와 방어용 독 이빨이 있어서 당신을 물 수도 있다. 덩치가 큰 사람이라도 한번 물리면 순식간에 쓰러질 수 있는 반면에 누구라도 그 뱀의 목을 쉽게 베어 토막낼 수 있다. 신이 둘이 있다고 해보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첫 번째 신은 발도 없으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피부의 아름다운 문양과 색조, 한없이 이어져 나갈 것 같은 놀라운 뼈의 구조를 가진 뱀을 매우 경이로운 피조물로 본다. 두 번째 신은 뱀을 살펴보고 나서 끔찍하고 사악하다고 말한다. 독 이빨은 매우 위험하고 사람이 물리면 죽을 수도 있으므로 뱀은 사악한 동물이라고 한다. 모든 영원한 생명의 있음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존재의 상태에서 순수하다.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생명 표현에 있어 순백하다. 오직 각 실체의 태도에 따라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사악하고 흉측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인 생각으로부터 받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서 우리만이 숙고하고 그리고 변형한다. 실제로 순수하고 순백한 것을 존재 자체 이외의 어떤 다른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뱀의 생명 원질이기도 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당신에게 뱀에 대한 태도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 생명의 근원이 당신에게 주는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당신이 생각으로 품는 어떠한 욕구도 다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되게 하여 준다. 그는 당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를 변형하려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다. 그 자신인 생명이 사악해지기도 하고 흉측스러워지기도 하고 야비해지기도 하며 혹은 최고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되기도 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려고 하든지 간에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든지 또 어떻게 되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
단지 당신의 생각을 변덕스럽게 바꾸기만 해도 정말로 그렇게 된다. 이것이 가장 넓은 의미의 사랑이다. 당신은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인 생명을 아무리 사악하거나 비천하게 보더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 아직도 그 자신인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이고 아직도 순수하며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 그 약속은 불변이다. 하나님 자신은 아무런 태도도 갖지 않는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당신의 생각을 검열하고 그 자신인 생명 전체를 경험하는데 제한을 가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영원으로 확장하는 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존재의 지고 상태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인 사랑과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떠한 모험적인 발상을 한다 해도 그 생각이 검열을 받는다면 당신은 그것에서 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의도하든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을 주고 있다. 당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의 약속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자신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당신은 항상 사랑받고 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허용한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영구히 지속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월한 당신의 생명력을 뺏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이곳의 삶이 끝나면 다른 삶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당신은 이 삶과 또 앞으로 살아갈 삶도 당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이다. 아버지라 불리기도 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불리기도 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이다. 당신은 자유로운 실체이다. 어떻게? 의지라고 하는 힘과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오직 진실만을. 나는 이 종교 저 종교로 옮겨 다니면서 전 생애를 허비했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에는 이 스승에서 저 스승으로 바꿔가면서 생명과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였었다. 그러나 람타, 정말로 혼란스럽다. 제각기 달리 말한다. 많은 것이 같은데도 그들은 모두 다르게 가르쳤다. 또 전혀 상반되게 가르치는 이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옳고 그름 따위는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한다고 말한다. 어떤 면에서 당신이 말한 것이 이해가 되지만 다른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 당신이 가르친 내용 중 일부는 내 전 생애 동안 배워왔던 내용과 아주 다른 것이라서 좀 거리가 먼 듯하다. 혼란스럽다, 람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이 참된 진실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먼저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글쎄, 내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뜻이다. 무한이나 영원은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다. 어떤 면으로는 그렇다면 내 가르침은 거리가 먼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당신을 멀리 멀리 데려가 마침내 영혼의 영역까지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해보라. 무엇이 진실이 아닌가? 글쎄, 예를 들자면 상상이나 환영처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가 상상이나 환영은 무엇인가? 마음속에는 즐기는 생각이고 당신이 생각 속에서 만드는 것들이다. 당신이 그 생각을 즐기고 있을 때 그것은 실제가 아니나 의식 속에서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 속에서는 진실이 아닌가?
진실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오로지 마음속에서만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실과 꼭 부합되는 것만은 아니다. 알다시피 누구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실이 따로 있는 것이라면 그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의식 속에 또한 실제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것은 무엇인가? 그 진실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진실 따위는 없다가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것이 없다 함은 모든 것이 진실임을 뜻한다. 모든 것이 진실이다. 마스터, 진실이 아닌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왔으며 생각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형식화된 하나의 생각이 아니다. 그는 모든 생각으로서 실제이다. 모든 것이 현실이다. 모든 것이 생각에 의하여 근거를 얻고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상상과 환영도 분명히 현실이다. 의도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비록 바깥에 있는 현실 세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말인가? 바깥이라는 세계를 마스터, 당신은 현실이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이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창조일 뿐이다. 즉 보이지 않는 현실인 생각과 감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바깥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상상과 공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 물질의 형상으로 현실화가 되고 나자 이 바깥 세계가 오히려 상상과 공상을 더욱 넓혀 나가도록 자극하였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고 둘은 다 함께 현실로 되었기 때문이다. 생각 속에서 창조된 모든 것은 물질 현실이라는 형상으로 발전되었다. 발현되지 않았건 그 의식 속에 존재한다. 이것은 진실이다. 아무리 이상한 것이라도 그렇다는 뜻인가? 그렇다. 단지 태도에 따라서 이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즐기는 모든 것은 진실이다. 의식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 또한 모든 생명이 탄생되는 터전인 하나님 마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위대한 현실의 일부이다. 이제 마스터, 당신이 혼동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하느님 아버지의 생각이며 모든 생각의 진실이다. 하나님에 대해 놀라는 것은 그의 결핍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한계를 갖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므로 그는 무한한 진실과 무한한 생각에까지 선택을 허용한다. 어떠한 진실이라도 당신의 독자적 개성을 키워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생각으로부터 받아들여 창조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당신들 모두에게 부여하였다. 당신의 욕구에 따라 그리고 지혜로 나아가는 당신만의 독특한 행로에 따라 진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당신이 생각으로 어떠한 진실을 창조한다고 해도 생명인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의 한 차원인 그 진실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한다. 진실은 단지 개인이 진실이라고 인지하는 것일 따름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생각 중에서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린 어떤 것에 대한 견해이자 태도이고 믿음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사람마다 견해는 다른 법이다. 그것도 많이 다르다. 누구나 자신의 특정한 경험과 이해 또는 혼란의 기반을 두고 그러한 견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경험과 이해는 영혼으로부터 온 것으로 현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생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한 실체가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실체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둘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되어보지 못했고 동일한 집단적 경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의 진실이 옳은 것인가? 둘 다 옳다. 둘 다 진실로 옳다. 둘 다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통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한 실체가 그의 진실만이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이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 그리고 자아를 충족할 목적으로 각 실체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꿈 속에서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면 어떠한 진실이라도 받아들이고 창조한다. 자신이 지혜를 얻고 진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신들이 이 지상에 거주한다면 그 수만큼 많은 독특한 진실들이 생겨난다. 개인마다 진리를 다르게 창조할 의지와 권리와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읽거나 배워도 그것은 모두 진실로서 인지된다. 그가 어떻게 보든 어떻게 배웠든 어떻게 창조했든 어떻게 경험하고 있든 모두 진실로서 인지된다. 그러므로 10사람의 스승으로부터 배웠다면 당신은 정말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에 대한 그 모든 인식이 그 순간에 당신이 필요로 했던 것에 부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려면 그 모두를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그들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은 특정한 진실을 자신이 얼마만큼 수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떠한 진실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경험이 된 현실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상에서는 위대한 스승이 많다. 그들은 마술사처럼 놀라운 존재이다.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수행하고 발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죽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게 된다. 비록 배움에 있어서는 무척 진보했으나 죽음이나 죽는다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 생명은 존재의 연속이라곤 이해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들의 진실을 진실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당신도 마술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역시 죽게 된다. 알겠는가? 모든 것이 진실에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정제된 정도를 달리한다. 매 순간 진실은 정제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실체는 더 무한한 진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해의 진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이해가 어떠한 것이라고 해도 순간순간 매 순간 그가 보는 대로 그가 아는 대로 진실이 된다. 꽃을 예로 들어보자. 꽃을 봉오리라고 하면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럴 것이다. 꽃이 피어났다면 더 이상 꽃봉오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저 진행 중인 진실일 뿐이다. 꽃잎이 떨어지고 이제 떨어질 꽃잎도 없다면 꽃이 거짓말쟁이라고 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이제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진전된 진실의 상태이다. 법칙을 가르치는 곳에서 듣거나 읽는 가르침, 그리고 인간을 제한하는 가르침, 있음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가르침, 하느님을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고 독립된 하나의 실체라고 하는 가르침,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그것만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에 강요하는 무리에서 나온다. 마스터, 그것은 그들의 진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고 정제된 진실은 삶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한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이들은 다른 이들만큼 이해의 정도가 진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한되어 있는가? 그가 그렇다면 생명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경이로운 진실이다. 누가 감히 법이 없는 하느님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는 다른 이들을 통제하거나 노예화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고의식인 하나님은 사실상 법의 테두리나 심판, 종말을 넘어서 있다.
당신의 진실이 그 무한한 이해를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한다면 하나님 자체인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 지속됨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이해해야 된다. 모든 이르는 자신이 알기를 원하고 허용하는 만큼만 안다. 이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두려움과 생존, 그리고 상반된 이해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을 심판하고 분리하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인간을 신성이 없는 던져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다. 마스터, 그러므로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다. 인간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간으로부터 신성을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을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다. 스승으로부터 듣거나 책에서 읽는 것이 당신의 사고작용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고작용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라. 제한하고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무한한 이해로 계속 진보해야만 하는 자의 제한된 진실일 뿐이다. 모든 스승으로부터 당신이 꼭 배워야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만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이다. 마스터, 오직 당신만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쁘고 그 자신의 관점에서 진실을 찾아가기에도 바쁜 세상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충족을 얻으려면 어떤 체험이 필요한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에게 진실을 줄 수 있는 자이다. 진실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은 과학적이고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은 지성적인 것이라 아니라 느낌이고 내적인 알미기 때문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당신이 안다는 것은 당신이 진실을 무엇이라고 느껴야 하는지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람타, 어떤 것이 당신이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더구나 과학이 발견한 사실과 대립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스터, 아무것도 사실에 의해 증명되지 못한다. 사실이라는 것은 인류의 이해가 진화되고 발전하면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어림짐작이다. 현실은 생각과 감성에 의하여 계속 진화되고 창조되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는 것은 집단의식이 현재 물질적으로 발현될 것일 따름이다. 집단의식이란 인류 전체가 감성으로 포옹하는 집단적 생각을 말한다. 마스터, 증명이라는 것은 느낌과 감성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맨 처음으로 사실의 현실성을 부여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가장 위대한 현실, 가장 위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마스터, 그것은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생각 속의 진실로서 인정하는 당신의 느낌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실이다. 가장 위대한 현실은 감성이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다.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당신이 선택하면 된다.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람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고 있던 시대라고 하자. 한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의 반수가 지구는 둥글다고 믿고 있고 또 나머지 반수는 평평하다고 믿는다고 하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의 몸을 배 밖으로 던져 버린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만든다. 둥글다고 생각한 이들은 여행을 지속한다. 알겠는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확신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구의 가장자리고 여행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평평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둥글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한 바퀴, 두 바퀴 계속하여 돌아다닐 것이다. 그리고 둥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지구는 다소 찌그러져 있다. 연결 부위는 터져 나오고 위는 평평하고 밑도 평평하며 가운데는 비어있는 형상이다. 그러나 채워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제한된 수준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것은 아직도 진실이다. 마스터, 진실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라. 더 제한 없는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아래 위가 평평하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더 무한한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그 속이 비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 무한한 진실을 원한다면 마스터, 지구 가운데 다른 실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라. 과학자들에게 이것을 말해 주어라.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제한된 형상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진실이다. 당신은 옳고 정확하다. 제한이 없는 형상을 믿는다면 그것도 또한 진실로서 옳고 정확하다. 그러나 무엇인가 믿고 싶은 것을 찾는다면 어느 것도 믿지를 말라. 당신을 믿어라. 당신보다 위대한 실체도 사물도 현실도 없다. 당신이 모든 진실을 부여하고 이는 전체 현실의 창조자이며 자신의 왕국의 법을 제정하는 법제가이다. 이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스승이나 종교에서 배워보라. 지루해질 때까지 또는 더 이상 맞지 않다고 여겨질 때까지. 그러고 나서 자신의 영혼에서 옳다고 느끼는 해답을 찾아 나서라. 당신의 영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느낌을 통하여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진실이 옳게 느껴질 때 그것은 당신 영혼의 즐거움이 된다.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안이다. 마스터,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 위대한 이해는 진실도 진실 아닌 것도 없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있음뿐이요 진화하는 생명만이 있을 따름이다. 생명이 유일한 현실이고 모든 진실은 여기에서부터 출현하게 된다. 진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에 따라 매 순간 진화하고 창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진실이다. 양쪽 다 진실할 현실 원리이며 둘 다 감정적 이해를 위한 선택인 것이다. 생명과 선택 이외에 아무것도 현실이 아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며 있음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진실이라는 것은 당신의 경험을 위하여 그렇게 되도록 당신이 정하는 것임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그렇게 인정하는 한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된다.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적인 현실 세계라고 하는 이유이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창조한 어떤 진실도 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라. 당신이 자주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라도 생각할 수 있고 당신이 원할 때면 언제라도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당신이 기쁨을 생각하는 시간만큼 충분하다. 그러면 기쁨을 말하기 시작한다. 절망하는데 얼마나 걸리게 될까? 절망을 생각하는데 사로잡혀 있다면 그 순간 그렇게 되어 버린다. 여기에 바탕이 되는 진실은 무엇인가? 당신이 원할 때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원할 때는 언제라도 그저 당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당신의 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이러한 자유를 당신에게 주었다. 바로 이 진실을 당신 존재 안에서 알게 되면 당신은 한계를 넘어 신격으로 옮겨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법과 도덕과 이상에게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도 당신은 자유로운 실체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 이외의 어느 진실에도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은 기억해 두라. 당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있게 된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 순간 당신의 존재 안에 있는 감성적 현실에서 진실이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항상 진실의 정점에서 있는 것이다. 관점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 당신의 창조적 현실은 다른 사람이 그것과는 항상 다르다. 다른 이들이 당신의 현실을 전혀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의 자신의 환상에 너무 열중해 있기 때문이다. 진실이 존재하고 그 진실은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경험하는 데 있어 자신을 제한하지 않게 된다. 기꺼이 모든 경험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때 당신은 자유롭게 된다. 그들이 말하는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개념이나 지적인 이해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은 진실로 생각 속에서 결정된 것이다. 마스터, 내가 가르치는 이 진실은 존재 안에 무한함을 더해줄 것이다. 그 내용이 모든 이의 진실을 포용하고 모든 진실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표현하는 모든 진실은 다양한 측면을 가진다. 나는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창조적 흐름은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으며 당신은 한 가지 형태의 삶과 존재로 고정되지 않는다. 당신 자신이 되어라. 람타의 가르침이나 붓다, 예수, 그 누구의 가르침에도 따르지 말라. 아무도 당신의 성스러운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당신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 본래의 독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다른 이의 삶을 따라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한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 안에 살아있는 불꽃을 이해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당신 자신만의 감성적 이해로 얻는 진실을 통해서이다. 당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지극히 당신의 내면에서 아주 미묘하게 속삭이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라. 그것을 느낌이라 한다. 그 느낌은 당신이 그것을 듣고자 한다면 당신의 진실을 말해주고 광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 안에서 느끼는 진실에 따라 살라.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진실을 따라 살고 진실을 드러내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의 관점에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진실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은 모두 옳다. 당신 자신의 스승이 되고 당신 자신의 구원자가 되고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고 당신 자신의 하나님이 되라. 이 일이 얼마나 쉬운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 당신이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을 풀어놓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현실인지 아닌지 판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종교적인 교리나 믿음을 당신에게서 제거하기 시작하고 다른 이의 진실이 되어보려고 애쓰던 것을 중단하게 되면 당신을 표현하고 당신의 영혼이 요청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이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부족한 어떠한 지식이나 이해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때 당신은 경험과 감성을 통해 당신들 개개인에게 맞는 속도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되어갈 것이다. 어디에서 자신의 실체는 끝날 것인가? 아무 곳에서도 끝나지 않는다. 당신은 영원으로 지속되고 있을 따름이다. 당신이 살아가는 순간마다 당신의 완고한 자아를 순화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죄의식이나 자기 비판이 없이 그 일을 당신 자신이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어느 날 전체 생각의 진실이 된다. 모든 생명이 샘솟는 근원이 된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인간의 집단의 식인 법, 관념, 대중성을 제거하고 자신만의 진실, 자신만의 목적의식이 있는 자아로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전체 생각의 진실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인간은 자신의 선택권을 버리고 그 대신에 법을 인정하면서 신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왔다. 그러나 이 지상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바뀌고 있으며 절대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나는 당신이 그러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는 것이 기쁘다. 당신의 삶은 오늘 이후부터는 훨씬 더 즐거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에게 대답하려는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다. 무엇이 진실인가? 자신이 그러하도록 명령하는 그것이다.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당신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라. 그러면 당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 방식으로 당신은 많은 이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결코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저 존재하라. 존재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무한한 우주와 하나이다.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 마스터, 실로 그러하다. 있음, 그렇게 될지어다.